네, 우리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좀 마스크를 쓰긴 했지만요.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네, 오랜만에 이렇게 본당에 좀 많이 모인 것 같은데요. 사실은 작년에는 우리 성탄절에 모일 수 없었고요. 또 송구영 신예배 때도 모이지 못해서 참 이게 성탄절인데 또 송구영 신예배인데 이게 뭔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도 올해는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또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가요?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참 1년 동안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이제 내일 이제 마지막 주일을 놔두고 있지만 우리가 오늘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태어나신 우리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렵지만 변함없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영원한 우리의 위로자가 되신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마스라고 할 때에 뭐 표현을 쓰기는 뭐 크리스마스라기도 하고 또 엑스마스라고도 하게 하는 이 마스라는 단어는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마스라는 거는 그리스도 이거를 뭐 헬라어 이니셜로 해서 X로도 표현하지만 크리스토스 이래가지고 엑스마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그리스도와 마스라는 예배가 합쳐진 복합적인 명사입니다.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라고 할 때는 이 예배한다라는 말은 뭐냐면 엎드린다, 경배한다, 또 무릎 꿇고 또 입 맞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성탄절 예배를 드린다라는 거는 우리가 예배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높여드리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의 탄생을 우리가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건데 아마 여러분들이 뭐 어제 오늘 뭐 며칠 사이에 카톡으로 여러 사진들이나 이런 것들을 문자로 많이 성탄절 메시지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중에 뭐 여러 이야기들 중에 계속 등장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이런 메시지가 많이 나와요. 왜 그럴까요? 이 성탄절을 뭐 알다시피 미국 같은 경우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뭐 이제 홀리데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냥 일반 뭐 예수만이 아니라 다른 것까지도 복합적으로 이제 축하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사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을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즘에도 뭐 계속 해마다 메시지가 오면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뭐 산타도 아니고 뭐 이런 선물도 아니고 이런 걸지만 우리에게 선물은 예수님이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성탄절을 해마다 만나게 되지만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을 12월 25일로 지키게 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제가 여러 가지 뭐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사실 성탄절의 유래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는 12월 25일로 이야기를 하지만 봄, 여름, 가을, 겨울 네 개가 있고요. 여러 가지 다양한 부분이 있지만 크게 전통적으로 이야기하는 두 가지 정도 좀 마치 좀 소개를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사실 성탄절에 대해서 날짜가 성경에는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학자들, 여러 사람들의 소견들이 다양하게 있지만 두 가지를 유래를 든다면 첫 번째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서 온 절기라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는 이것이 뭐 구약에 연결되어지는 부분은 아니지만 유대인들이 이 겨울 때마다 지키는 절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누카라는 빛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 하누카는 뭐냐면 이 유대인들의 그 달력의 기스르월이라는 25일에 시작돼서 한 8일 동안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데요.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아마 듣기로는 수전절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뭐냐면 유대인들이 뭐 우리나라도 뭐 여러 나라에 의해서 압제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었지만 이 유대인들도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이 기원으로 올라가게 되면 유대인들의 역사 속에 기원전 173년에 유대 지역을 다스렸던 이 안티오쿠스 4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루살렘을 정령을 하고 그 성전에 뭘 갖다 세우냐면 제우스 신전에 있는 제우스 신상을 거기다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부정적으로 생각했던 동물이었던 이 돼지 피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부정한 짐승의 피를 갖다 뿌려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갖다 세우고 그리고 모든 예식들을 금지시켜 버려요. 그리고 그 성전에다가 부정한 짐승이었던 돼지를 잡아다가 피를 뿌려버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격분이 일어나겠죠. 거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면서 이제 기원전 164년에 이 마따띠아라는 그 사람의 아들이었던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마카비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이 마카비가 혁명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더럽혔던 그 성전을 다시금 찾아와서 회복하는 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성전을 드린다라고 해서 이 봉헌절이라고는 하누카라는 전기를 지키게 되고요. 이게 이제 다른 말로는 뭐 수전절이라고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전쟁에 승리하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의 그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수전절에 등불을 밝혀야 되는데, 이 버려진 성전의 등잔은 하누키아라고 하는데, 이거를 9개를 등불을 찾아다가 이제 불을 켜려고 하는데, 이들이 워낙 이제 초토화되다 보니까 이제 하루 정도밖에 불을 밝힐 수 있는 기름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그 등잔을 모아다가 불을 켰는데 이게 하루만 가야 되는 것이 8일 동안 지속적으로 이제 불을 지피게 되어지면서 이게 기적적인 빛을 밝혔다라는 모습 가운데 성전이 회복되었다고 해서 유대인들은 해마다 이때쯤 되면 이제 하누카라고 해서 성전이 회복된 날, 그래서 한 8일 정도 이 절기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이제 우리가 2022년을 맞이하면 1월 달에 우리가 요한복음을 살펴보게 될 텐데, 요한복음 8장, 9장, 11장, 12장에 보면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면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거기 세상의 빛이라고 하신 말씀을 기념하면서 이들이 유대인들의 절기 가운데에 하누카, 이 자기가 성전이 회복된 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그 성전을 돌린 날을 지켜가면서 여기를 근거로 해서 성탄절로 지킨다라는 유래가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죠.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화시킬 때에 콘스탄틴 황제가 313년에 기독교를 공인화시키면서 정식 종교로 인정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흔히 알다시피 이날은 우리가 알다시피 태양신을 섬기는 절기였어요. 그래서 태양신의 개념을 그대로 갖고 와서 우리가 지난번에 사사기 살펴봤을 때 삼손이라고 할 때는 태양의 아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을 태양의 아들 삼손으로 생각해서 빛의 절기로 드렸다라는 학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태양신의 절기는 우리가 뭐 얼마 전에 동지를 만났지만 12월 20일이 동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동지 때에 저녁에 등불을 붙이고 그리고 빛의 축제를 지내므로 이 어둠의 신이 물러가고 이제는 빛의 신이 온다라는 것을 기념해서 이들은 12월 25일에 절기를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래서 이것이 성탄절이 12월 25일이 됐다라는 설이 있는데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지금 12월 25일 날 성탄절을 지키는 것을 늘 이단 중에 하나가 계속 비꼬는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안식교들이죠. 안식교회,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는 이 12월 25일을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고 이방신의 절기를 가져와서 차용해서 너희가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정통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뭐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독교의 기록에 의하면요, 사실은 313년에 국교화가 되어지지만 기록에 의하면 초대교회가 250년부터 300년 사이에 이들이 성탄절을 하나님 앞에 지켰더라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 로마가 국교화를 해서 12월 25일 날 이방 종교 태양신을 섬기는 그것을 빛의 축제를 가져와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는 근거가 이미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이들은 항상 우리는 마치 이방 종교를 차용해 와서 가져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죠. 그러니까 사실 이 성탄절에 아마 기독교 뉴스나 여러 뉴스들을 보면 끊임없이 나오는 게 성탄절이 언제냐 이 얘기가 나와요. 어떨 때는 봄이다, 뭐 여름이다, 가을이다, 11월이다 여러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건 뭡니까? 칼빈도 얘기했지만 사실 우리는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춰야 되는 거죠. 그럼 왜 성경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신 날을 기록하지 않을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예수님이 탄생하신 목적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에 하셨던 그 사건이 더 중요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예수님이 탄생했느냐 사실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제일 쉬운 방법은 뭘까요? 예수님이 세례 요한보다 6개월 늦게 태어났으니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해요. 세례 요한에 태어난 말 알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정확하게 알 거다. 라고. 근데 그것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다 다르기 때문에. 자,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목적이 뭐냐라는 거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바로 예수님의 탄생의 목적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먼저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다 같이 한번 21절 한 목소리를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 이름에 분명하게 적혀 있죠. 여기서 예수라는 단어는 원래 예수와 뭐 구약에서는 호세아 때로는 여호수아와 동의어인데요. 그 뜻은 구원자라는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은 그 이름 자체가 주신 목적인데 그 목적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메시아이심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죠. 또 22절 말씀 이렇게 말씀해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라고 말씀하죠. 이 모든 일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갑자기 우연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선지자로부터 그 예언하신 그 말씀을 이루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 예정돼 있었던 거고요. 이것이 언약의 대로 약속대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연히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언약 가운데에 그 언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이루어졌고 그것이 약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들죠. 아담이 죄악을 지은 이후에 분명하게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는데 우리가 소위 원시복음이라고 해서 창세기 3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즉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실 것, 보내실 것을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노아 시대를 통해서 그 이후에 무드세라를 통해서 천년의 메시아를 약속해 주셨고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는 복이라는 메시지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모세 시대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고 또 이 왕정 시대에는 다윗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고 결국 신약 시대에 들어와서는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 탄생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그리고 사람들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고 얘기할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바로 그 말씀이 오늘날 응하였느니라 라고 하면서 바로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본인 자신이 스스로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셨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두가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신 그 말씀이라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그 언약 가운데에 하나님의 그 열심, 만군의 열심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2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 함께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또 3년 동안 공생을 하시고 또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며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를 견디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오늘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우리가 참 작년을 보면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코로나가 어떻든 우리 상황이 어떻든 환경이 어떻든 그것과 변함없이 예수님은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게 오신 그 사실은 변함없이 영원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상황이 어때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우리 환경이 이래서 내 상황이 이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그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릴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 우리를 구원해 주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뭐 12월을 대림절 뭐 대강절 얘기하는 것처럼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이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념하는 것처럼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 때문에 힘들어요. 그러나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자로 예수를 보내셨다는 거고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또 이제 예수님이 내가 다시 오리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구원자, 메시아가 되셨다. 그리고 연약하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것이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하셨고 또 그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어쩌면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요엘서 말씀을 살펴보지만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징조들이 앞으로 계속 더 강도가 높은 것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것을 볼 때마다 그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얘기했고 그날이 가까워옴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고 우리를 구원을 주셨거든요. 아, 나 구원받았구나. 이제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가 아니라 성경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합니다. 내 삶을 통해서 어떻게 주님을 닮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예수님 얼마나 날마다 기억하면서 그분의 은혜에 감격하며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우리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기억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을 보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상황이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하여 어느 것 하나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정작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거는 붙들지 못하고 자꾸만 흔들고 연약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변함없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또 임마누엘 하나님이 되셔서 우리를 끝까지 우리를 책임지시고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힘들지만 우리가 오늘 다시 한번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 이 언약대로 성취되어 온 것,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리라고 말씀하셨고 그날은 우리가 심판의 날이 아니라 우리에게 기쁨의 날, 구원이 완성되는 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원한 예배를 드리며 경배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찬양으로 영광 돌리지만 아마 그때가 되면 우리가 전혀 보지도 못했던 정말 영광스러운 그 찬양 가운데 지치지도 않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날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예배만이 계속 이어져 갈 것이고 우리 안에 정말 기쁨과 감격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날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변함없는 우리의 소망이 되신 예수님,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붙잡고 힘들고 어려운 연속이지만 우리가 올해 며칠 남지 않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도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만을 높이고 찬양하며 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